우리말 속담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따르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구실과 변명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진짜로 처녀인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해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정말 있었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즉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인간이 이 세상 온 우주와 만물이 지음 받았을 때 살아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천지, 즉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인간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말씀을 사실로, 진리로 믿느냐, 아니면 거짓이라고 여겨야 하는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말씀 전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좌우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처럼 읽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점을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순서상 당연히 임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이 살아온 이후로 그때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일이었고, 그 후로도 앞으로도 전혀 있지 않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녀가 임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린이들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생기려면 반드시 아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은 마리아가 임신한 때 그 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정해진 여인입니다. 유대 나라의 관습에 따르면 이렇게 약혼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혼한 지 약 1년쯤 후에 혼인식을 하고, 그때까지 부모의 집에서 살던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옮겨와서 함께 살게 된답니다.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혼인을 했지만 함께 살기 이전이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직 요셉과 함께 살지 않았는데도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런데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요셉은 압니다. 자기는 마리아와 함께 밤을 지낸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 이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는 분명히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밤을 보냈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배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심하게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성경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성경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18절은 어떻게 해서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남편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서 임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경 원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원문의 그 헬라어가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성령으로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풀어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자신의 순결성을 조금 더 상하지 않고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기는 인간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마리아 몸속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참 인간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됨으로써 합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된 사실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마리아가 이제는 더 이상 순결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히 배신당한 부부들이 행하듯이 상대의 잘못을 까발리고 사방에 소문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말한 바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죄가 전혀 없다는 의미거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요셉은 그러기에 마리아를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가 임신한 일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간음을 했다고 판단되고 율법에 따르면 그런 여자는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요셉이 마리아를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 마리아의 목숨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그런 소송의 절차 없이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지 않고 이혼하고자 마음먹습니다. 이것이 19절에서는 저를, 즉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이혼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주지만 소송의 절차는 밟지 않고 이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법정에 가지 않고 다만 공식적으로 이혼 증서는 주지만 마리아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가려는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요셉에게 일어납니다.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주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통하며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해결책이 될 만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놀라운 장면을 기록자는 감탄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에 관한 의문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어줍니다. 마리아와 태어날 아기에 대해 요셉이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합니다. 이로써 요셉의 고통과 고민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의 말씀은 20절에서 23절까지 네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은 21절의 말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천사는 자신이 생각하거나 지어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심부름을 시킨 분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격려하십니다. 20절 후반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 임신된 자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로써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올 용기를 줍니다. 이어서 임신된 아기가 어떤 분이며 요셉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거울을 그만 보고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면 마리아는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이유는 그 이름이 장차 그 아기가 행할 모든 일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럼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천사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21절 하반절은 사실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말한 구원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해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21절은 아기로 태어나는 예수님이, 이 사람 예수님이 자기 백성, 즉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순 아닙니까? 이런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에요. 두 개가 모순이 아니고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과 여기 21절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은, 이 구원은 같은 것이다. 그러기에 이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이제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이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그 백성은 곧 예수님의 백성이다. 이런 사실이 유대인들에겐 충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인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 말씀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말씀의 내용을 믿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들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틀림없이 남의 남자로 인해서 아기를 가졌을 거야. 이렇게 고민하던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천사의 말씀, 그 한마디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 행해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 한 분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비록 그 말씀의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 한 분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의 원문을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이 누구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실 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다, 예수다 이걸 강조합니다. 다른 인물이 아닌 바로 그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남들, 즉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서 죄들이란 죄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따르는 형벌과 죄의 영향력과 그 결과들을 모두 포함하는, 죄의 가지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어려운 말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구원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신 그 궁극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시 본질상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이 아닌 유일한 다른 방법으로, 즉 동정녀 탄생으로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를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그저 호령함으로써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대속물,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벌금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이처럼 죽어야만 하는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죄를 지은 자마다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죄값으로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죄값을 사람이 치러줘야 됩니다. 나는 죽으면 끝이니까 다른 사람이 치러줘야 됩니다. 양이나 소에게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러줘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남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죽어보았자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이 두 조건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면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조건에 맞는 이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또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야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것만으로 그치진 않습니다. 태어난 후로도 온갖 유혹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죄를 전혀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과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희생과 생명을 담보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 손발이 터지도록 고생한 부모에게 이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눈 질끈 감고 모른 채 하면서 계속 돈 뜯어가려는 못된 자식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차피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 끝까지 희생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도 그런 못된 자식처럼 예수님을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떼쓰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위해 내가 희생한 것이다 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겪어보았습니까? 겪었다고 한들 그것이 생명을 내놓을 만큼 힘든 것이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올해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내놓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되 목숨까지는 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까다롭거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속마음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가증하고 완악하고 교묘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안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사오니 오래 기다리는 농부처럼 저희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의 씨앗을 잘 키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해진 날수만큼 살아가게 하셨사온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갖춰서 내 모든 것을 불살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인간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